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그 어떤 것들을 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대로 하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헌신을 뭐라고 이야기할까라고 할 때 이 헌신을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첫째가 뭐냐? 기꺼이 자원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 물질과 의미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예물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신부에게 예물을 주고 신랑에게 예물을 주느냐? 그리고 어떤 이루 후원을 할 때에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후원해야만이 후원다운 후원이 될 수가 있느냐?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정말 결혼식에 예물을 주고 받을 때에 또 어떤 부분에서 후원을 할 때에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릴 때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뭐냐?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어떤 일에 후원함에 있어서 내가 예배에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헌신이 되어지지만 그저 아유 아내에게 맨날 하던 거니까 내가 뭔가 이제 어떤 일을 후원하다고 할 때 아이고 마지 못해 살 수 없으니까 내가 헌금할 때 헌금 그냥 이 주머니 저 주머니 해가지고 꼭꼭 한번 펴가지고 쫙 접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 이것은 헌신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헌신을 받으신다고 할 때 어떤 헌신을 받으시냐? 내가 기꺼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행했을 때에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헌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는요, 헌금을 1,000원짜리 하나 드려도 예서로 드릴 수가 없겠구나. 여기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다면 내가 어떤 헌금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내가 드리고 후원하는 이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나의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게 헌신의 첫 번째더라고요. 둘째는 뭐냐?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다. 애를 쓰다. 이게 헌신이야.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뒤다 보니까 이 내용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애를 쓰는 거 이런 것이 헌신이구나. 예를 들면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집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예를 들게 되어주면 우리 가면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신앙 안에서 맡은 일이 있고 시집 일이 있어요. 이 일이 겹쳤네? 어떤 게 먼저일까요? 곤란한 것은 대답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요, 성경 말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시집일이에요.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니다. 제 목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목장이죠. 우리 말하면 목장 강사와 목자 있지 않습니까? 산상 기도를 가기로 했어요. 그 기도원은 상곡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아침 9시에 모여서 출발하기로 하니까 9시에 다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막 출발하려는데 어떤 분이 이게 전화가 왔어요. 누가 전화를 했냐면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 생신줄 알지?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알지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분이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생신 새까맣게 까먹고 지금 어디를 가려고요? 목장 강사이다 보니까 상곡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지금 교회 봉고차에 막 탔거든요. 모두가 그 강사가 뭐라고 했느냐? 오늘 어머니, 시어머니 생신인데 자기가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마 내가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일깨워 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잠시 생각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 강사가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상곡기도원에 갔다가 몇 시면 돌아올 수가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시 아니면 늦어도 5시까지는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시죠? 그래요. 가시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지금 가자고 하는 말인가? 막 의문이 저한테 막 돌아왔거든요. 그런데요, 딱 타더니 상가 지하에 보면 다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전화해가지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있느냐, 뭐 있느냐, 뭐 있느냐, 그리고 이런 거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5시 이전에 도착할 테니까 다 싸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스페셜로 시어머니가 갈비를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단골로 이제 하는 갈비집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이 갈비를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쫙 주문해가지고 몇 인분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5시 이전에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회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회하고 반주 한 잔씩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횟집에다 전화해가지고요, 오늘 회가 뭐가 좋은 곳이 있나요?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뭐죠? 제가 5시까지 갈 거예요. 1시간 전에 잡아주세요. 그래서 포장해서 딱 주세요. 그리고요, 이제 기도원을 향해서 막 가는데 제가 백밀러로 있지 않습니까? 한번 훌쩍 뒤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탄 강사 그리고 이제 구역장들이 씩 웃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아직도 그래도 염려가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아유, 집사님, 그렇게 해도 괜찮어?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 왜 목사님이 염려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몇 번 강조했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쳐 놓고 왜 목사님이 염려하느냐? 그 말에 굉장히 큰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목사는요, 가르친 것을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 굉장히 큰 보람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거기서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 이제 그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잘 지냈어요? 어머니 생신 잘 지냈어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산주도 모르고, 얘야, 이렇게 준비하려고 애썼다. 야,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고 그러더래요. 시아버지가, 애미야, 바빴을 텐데 애썼다, 고생했다 그러더란 말입니다. 남편이 뿌듯해가지고, 엄마 맛있지? 아버님, 아버지 이거 한번 더 먹어보세요 하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얼굴 보니까 아주 뿌듯한 그런 기색이 연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 시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얘야, 고생했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더래요. 오는 길에 남편에게, 여보,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이런 상차림 비용은 당신이 좀 줘야 할 거 아니야? 했더니, 얼만데? 그래서 다 보여서, 얼마 들었어? 딱 하니까 남편이요, 그냥 주더래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당신 수고했는데 내일 사우나나 갔다 와 하고 사우나비까지 챙겨주더라는 겁니다. 정말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헌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겹쳤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헌신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종의 위치에서, 헌신이 뭐냐, 종의 위치에서 섬기다, 일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요, 이 부분은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배. 아니, 종의 위치에서 섬기다, 일하다 이건데 어떻게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에는 예외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종의 위치에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종의 위치라면 주인이 이야기한 이야기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나타나느냐라는 차원에서 예배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비추어 볼 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를 예외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주를 지키라면은 세상이 두 조각 나더라도 내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예배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 이게 뭐냐?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헌신이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지혜와 힘과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뭐냐?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사전적 헌신과 성경적 헌신을 좀 그 차이를 구분하면요, 사전적 헌신은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모든 분야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힘 있는 대로 다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헌신은요, 내가 아닌 이제 다른 이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 이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지 말입니다. 이러한 생과 삶을 가져야 할 것이 여러분과 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헌신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헌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헌신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세 가지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헌신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발견되는 것이 헌신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에서의 헌신은 뭐냐? 어떤 부분에 대한 헌신이라고 할 때 두 번째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헌신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첫째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든지, 내가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든지, 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든지,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목적의식이 상실된 그 모습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종의 그 위치에서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함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이게 내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것이니까 함부로 하다가요 상대방이 모멸감을 주면요 등 돌려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갱년기에 계신 분들 있죠. 말 조심하십시오. 말 한마디에 나중에 황혼 이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갱년기에 있는 분들은 말 조심하십시오. 남편에게 말 조심하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자식이요,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게 되었지만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식이고,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자명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 목적의식이 분명해야만이 그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라고 돼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의식이 분명했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목적의식이 뭐냐라고 할 때 8절이죠. 8절 보시면 육체의 연단보다는 경건이다. 그리고 이 경건에는 금세와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육체의 연단보다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목적의식이 경건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경건을 가졌을 때 금세와 이제 내세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뭐고 경건은 뭔가? 이거 좀 찾아야 되잖아요.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말입니다. 신체를 이제 단련해가지고 이 건강한 삶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이것에 대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육체의 연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요,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 완전히 준비해서 무엇이든 하든지 간에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육체의 이제 연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육체적인 이러한 건강, 또 신체적인 그 체력, 이러한 것들은 육신적인 삶에는 유용하고요, 또 정신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요 두 눈으로 확인하고 목회에서 그 체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제가 알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에서 다큐에도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절치부심하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다큐에 나왔거든요. 입으로 나왔어요. 한 번에 이분이 건강한, 그래서 이분은 어디를 가기를 좋아해요? 수영장 가기를 좋아해. 꼭 뭐냐면 여름철이면 휴가철에 어디를 가요? 해수욕장 가는 걸 좋아해. 그래서 뭐죠? 우통을 딱 벗으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여성들이 한 번씩 쳐다본다고 하는 거죠. 그 재미에 사는, 그래서 운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다큐에서는 이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3개월째 됐을 때 빼빼 마르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이 방영된 지 일주일 후 정도에 죽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살아온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돈을 들이고 그렇게 수고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해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안타까움만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안타깝다. 자기를 위해서는 저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준비한 것, 만들어 놓은 것 하나 없이 그저 목사님 천국 있나요? 천국은 갈 수 있나요? 요딴 소리 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만 있는 거죠. 그러나 경건은요, 경건은 금생과 이생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뭐냐? 경건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 저는요 이것을 금생과 이생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성경에서 금생과 이생의 약속하신 약속들이 언제 어떻게 주어졌는가 살펴봤더니,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약속 중에 금생과 이생의 약속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을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그가 금생뿐만 아니라 이생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금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금생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금생이란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그 한평생을 이제 금생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 있지 않습니까?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영혼 구원을 했다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그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내가 한 영혼을 책임졌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그 역사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바로 그것인데, 그것은 나에게서 가장 유용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금생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금생부터 시작해서 내세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이런 간증자를 만나봤습니다. 같이 차도 마셔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는데, 아주 작은 아울렛 있지 않습니까? 그 아울렛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픈하죠. 다 똑같죠. 그런데 화, 목, 토는 문만 열어놓고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구원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저 사람 교회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아마 저 사람 한 달이나 버틸까 곧 망할 거야,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남편도 말입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당신의 뜻대로 되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 아니야? 하고 타박을 하기도 하고, 여보 당신 정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는 가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어때?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말을 들을수록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리라. 하나님이 내 믿음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실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보리라. 어차피 망하든 흥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리라. 이 믿음으로 나갔다 온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운영하는 아울렛이 잘 됐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월세도 못 내는 날들이 이제 그런 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문을 열어놓고 자기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그 자기 오늘 행복을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울렛이 이렇게 문이 열려져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보니까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그러셨어요? 뭐가? 했더니 어디에 뭐가 얼마씩이나 하고 이렇게 쭉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거요? 예, 싸게 드릴게요 하면서 얼마라고 했더니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우리 약속하지요. 제가 저녁이면 들어가게 되는데 저녁에 오시면 제가 더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잡아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앉아가지고 그 옷을 팔 때보다도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팔았던 그 옷의 그 이익이 더 남더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윤이 없어도 좋아요. 내가 원하는 바 이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 맞는 직원 하나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말 하나는 끝내주게 하는 자기 여동생이 직장을 잠시 휴직하고 쉬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얘야, 너 그냥 놀면 뭐하냐, 여기 아울렛에서 심심치 않게 이렇게 장사하는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언니 그거 좋지, 한번 해볼까? 그냥 동생이 하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동생에게 이제 맡기죠. 화, 목, 토를 동생에게 맡고 이 사람은 월수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빨이 그렇게 좋고 상냥하고 그리고 이제 장사의 수완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앉아서 장사는 자기가 훨씬 더 많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 교회에 전도되어서 왔던 그 사람들이 고객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물건을 팔아주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게 고마워서, 구원받게 된 것이 고마워서 하나 둘 팔아주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도 팔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후문으로 듣기에는요, 그분이 그 교회 전도왕이 되었고요, 그 분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전도의 마인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로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때 국민일보나 이 신문에 보면 밑에 크게 대문짝으로 뭐뭐뭐 전도 해가지고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강사로 나왔더라. 이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도만 잘해도 내가 사회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분이 와가지고 1시간 정도 또 간증하고 가잖아요. 좋게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오전과 오후로 간다고 했을 때 얼마예요? 일주일에 여러분 4일만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거 얼마예요? 회사에서 버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삽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남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널 위하여 몸버려 피 흘릴 거면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신앙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부터라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요, 내가 그 영혼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 만난 예수를 단 한마디라도 말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단 한마디라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심을 내 삶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심을 내 삶으로 만들어내자.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거나 내 신앙을 보여줄 기회를 찾고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 영혼의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생각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내가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말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고 그저 신앙생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 하고 다녔습니까? 오늘 본문 이 10절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는 것은 뭐냐? 전제가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그 마음을 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다가 그가 겪게 된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일이 때로는 영광이지만 때로는 능욕을 받는 일이다. 이러한 일이 때로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릴 수 있지만 악한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낙인이 찍힐 수가 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광과 능욕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러한 두 가지 평가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결코 멈춤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과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즉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태도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있을 때에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자세와 태도의 그 분명함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헌신된 그 생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 자세와 태도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삶의 열매는,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한 영혼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은혜, 그것을 말을 해준 사람이지, 그 사람은 내가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앉히는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만약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자리에서 앉혀서 같이 예배드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에서 인도하신 것입니까? 내가 데려온 것입니까? 누구의 공로입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몇 주나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다가 안 나오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교회가 그 사람을 붙들지 않았다. 성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하우하고 그 사람의 뜻을 받아주고 함께 했으면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었을 텐데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뭐죠? 자기는 의롭지만 교회와 또 옆에서 도와줄 성도는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없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나는 공로가 없어야 돼요. 나는 내가 만난 예수만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받을 은혜가 뭔지 그 은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도하고 그 사람을 끌고 이 자리에 앉히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복음만 전하다. 내가 만난 예수요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 있잖아요.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끌고 와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쉬워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럴 바는 오지도 마. 그런 섭섭한 소리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듣든지 말든지 내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을 하는 이야기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와 함께 교회를 가겠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있죠? 내가 경험한 은혜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이야기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신바람 나게 혼자 떠들도록 만들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다는 것은 뭐죠? 그 사람에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거죠. 나는 거기까지만. 그리고 마지막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 너도 한번 만났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또 살펴보게 되었지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감화 감동으로 그가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저 사람은 내가 전도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오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콩을 주시면요 그 콩이 나에게 최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파시면 그것은 나의 일생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파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금세와 내생에서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고 했을 때 뭔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에게서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그 약속 속에서 주어지고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면에 있어서 삶의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걸 내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바 그 은혜, 그것만 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헌신의 내 마지막 모습은 뭐냐?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정 집사님 오늘 찬송가 505장인가요? 네, 5장 쳐주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1분 동안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슴에 두고 찾아야 할 사람을 좀 찾아내십시오. 제가 보니까는요 남편들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 빼세요. 남편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법은 아내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붙여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상하게 아내 말은 잘 안 들어. 그러면 정말 내가 올 한 해
이 사람만큼은 내가 가슴에 두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리라. 이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교회 오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 은혜만 한번 신명나게 한번 전해보고 말겠다. 이런 그 심정으로 그런 사람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전도자 이름을 쓰고 그 밑에다가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 또 이름을 써버린 거야. 그게 누구를 전도하겠다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보 안에 여러분 또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보 안에 이름은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할 때 내가 누구를 가슴에 품고 이 사람을 기도하겠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게 다 수고하면요, 우리 주보에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정옥진 장로님은 정옥진 장로님이 누구를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걸 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나고, 근데 여러분 쫙 하고 화면에 비치면 기도할 때 누구는 하고 안 했을 때 이게 다 나와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예배 중이잖아요.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중에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의 여러분의 헌신, 이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영혼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올 한 해 좀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나의 의지라는 것이 좀 있어가지고 믿음 안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하고 찾는 그 찾음,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선정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 더 간절한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이름을 불러가면서 호명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헌신한 그 두 번째 헌신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것이 헌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는 헌신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최건정 집사님 잠시 1분 동안 이러한 반주를 해 주실 때에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를 가슴에 품으면 좋을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정말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눈물을 한번 쥐어가면서라도 내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정도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영혼을 책임진 자요, 그 영혼을 책임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그 아름다운 그 은혜의 그 역사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요, 이것처럼 수지 맞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그런 사람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써낸 것을 헌금함에다 넣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김점희 권사님에게 다 주고 가십시오. 다 수합할 것입니다. 수합하고, 그리고 이게 수합이 되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저와 집사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시간들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그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주고 나타나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다 함께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잠시 이제 반주에 맞춰 묵상하고, 그리고 누구를 내가 올 한 해 한번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은혜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름을 적으시고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우리 김점희 권사님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찾아보십시다. 주 예수요, 주 예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 보여주시고 그 이름을 쓰게 해주시고, 올 한 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과 삶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거기다 쓰십시오. 내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누구를 알 때 그 이름을 쓰십시오. 정말 이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올 한 해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바 그 은혜 이야기할 때 성령이 눈물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인들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죠. 바라볼 수 없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한 번도 빠짐없이 쓰십시오. 저도 쓸 것입니다. 써서 이제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에 설교 전에 이제 이런 기도가 우리 함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질 것이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